네, 먼저 잠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성현군이 이제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것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7월, 8월을 거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기도를 강조하게 되었고,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특별히 그 8월 23일 저의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럼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3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심지어 7시간까지 그런 기도할 마음과 은혜를 주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기도하는 중에 성현군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장기간 기도했죠. 일어나서 걷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완성형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기도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요. 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제가 어제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이것은 영의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일이라서 영의 기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럼 영의 기도는 뭡니까? 그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설명을 썩 잘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한국말로 기도한다고 그래서 영의 기도가 그러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말로 기도해도 영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영의 탄식에서 기도하면 그 영의 기도죠. 그러나 또 바꿔 말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건 100% 영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밭을 맬 때 손으로 매느냐, 손으로도 풀을 맬 수 있죠. 그런데 호미로 매면 더 잘 매지고 트랙터로 밀면은 더 잘 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미가 좋고 트랙터가 좋은 거를 알기만 하면은 호미를 이용하고 트랙터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말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가 그렇게 좋다는 것을 알면 방언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만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에게도 이것의 유익함을 알리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운동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책을 써라, 방언에 대한 책을 써라, 이런 마음을 서너 달 전에 주셨거든요. 근데 책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책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들어지는 생각은 그러면은 설교를 해라. 한 5시간, 6시간 방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 준비하면서 책이 써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고요, 이 책이 써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한 4-5시간 하면 이렇게 충실하게 연구할 시간이 되고 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방언이 좋습니다 이렇게 외마디 한마디 하고 이 설교 시간에 맨 방언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좋습니다 이렇게 외마디 하고 지나가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맨날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책으로 나오는데, 사실 기독교 서점에 방언에 대한 책은 10권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교우들이 그렇다고 10권씩 막 사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쟁여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곤란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의 말로 친절하게 책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두껍지 않게 막 몇백 페이지 되는 거 말고 한 몇십 페이지 되는 거,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되는 거, 이 정도 담임 목사의 말로 친절하게 제가 하는 말투로 이렇게 써서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더 읽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또 길게 쓰면 안 되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라는 의미에서요. 그러면 이게 방언이 보편화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제 성현군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 특징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왜 이 특징을 생각하냐면은 저만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이제 그 후배 교역자들도 배워서 그들도 하면 좋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면 조용규 목사님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이영호 목사님은 깜깜부수식이에요. 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 계승이 돼야지 어떤 한 사람하고 멈추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나, 많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능력이 계승이 돼야 되고, 또 이 치유의 이런
원리와 과정을 가르치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야 이게 전수가 되고 교회가 보편화가 되죠.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져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시간이 좀 갔는데요. 오늘 주어진 룻기의 내용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룻기에 들어섰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룻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모압 여인입니다. 룻기가 성경에 들어온 이유는 그렇다면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은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룻기가 성경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곧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왔습니다.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온 겁니다. 자, 모압은 어떤 특징이 있는 나라와 민족이냐면요, 우리가 고대로 올라가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딸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면서 그 심판을 믿지 않아서 그 성읍에 남아있다가 다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딸이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서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생자들이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모압은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10대가 지날 때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10대가 지나면 총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10대가 지나서도 모압과 암몬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룻이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왔다는 것이 놀자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건 엄청난 뉴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냐면 출애굽 백성들을 환영하지 않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발람이라고 하는 어용 선지자를 시켜서 저주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자기 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래도 축복만 3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죠. 막 축복만 3번이 나오니까 도저히 이제 이 사람들이 못 견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해서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15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용서하시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15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1절부터 잠시 거론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 엘리멜렉 집안 사람들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살겠다고 이민을 갔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시라. 좋은 이름이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은 영원토록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민족인데 살겠다고 그리로 갔어요.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제 발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지금 뜻이 거기 없는데 그걸 이제 자기 의지로 거기를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답게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함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과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모압으로 간 지 10년 만에 엘리멜렉 자신이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식들을 이방 결혼을 시켰습니다. 장성하니까 결혼을 시킨다는 것이 말론과 기련에 결혼을 시켰는데, 자, 이 이름 뜻이 참 또 좋지가 않아요. 말론은 병들었다는 뜻이고 기련은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이 모압인 며느리들은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르바는 목덜미라는 뜻이고 룻은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말론과 기련도 허망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단명했습니다. 제명에 못 살았어요. 우리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 이주했고 이방 결혼을 시킨 것이 단명한 원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자부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때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국 땅에 먹을 것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이제 나오미는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국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도 데리고 유다 땅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니들은 모압에 남아있어라, 따라올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자,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한테 인심을 잃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 울면서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래도 너희들은 모압에 남아있어라 다시 권했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그럼 모압 땅에 남아있을 것을 결심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오늘의 주인공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오겠다고 결심을 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러면서 룻은 16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계속해서 읽으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뜻은 무슨 뜻입니까? 놀랍습니다.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는 이유가 단순히 어머니가 좋아서, 어머니의 백성이 좋아서, 단순히 이런 이유가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따르겠다는, 이거 신앙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말만 다르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했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도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해서 나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 여기 있어서 참 놀라운 이 말입니다.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서는 룻을 어찌 축복하지 않겠느냐는 마음이 들어지고요, 과연 룻기를 다 읽으면은 룻을 놀랍게 축복하셨다는 그런 확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집니다. 그래서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유대인의 유지인, 오늘날의 재벌급인 보아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다윗 왕의 조상,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인 오벳을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왔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남편과 두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나오미 편에서는요, 집안이 쪼그라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신앙이 룻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참 신앙은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반드시 영향력을 미쳐서 열매를 맺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룻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다면 이 참신앙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을 확신케 되는 일입니다.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한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쁘지 않아요. 지금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저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는 쓰라림,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지금 삶의 형편이 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신 일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대로 두 손 들고, 여러분, 우리는 나의 현실을 직시하는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진실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을 우리가 나오미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하신 일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출발하는 며느리 룻이 옆에 함께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일 보이는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